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난방이 조금 애매해서 오늘 틀지 않았는데 조금 추우시죠?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삶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함으로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요즘 한 이틀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 전쯤부터 매일 아침에 제가 한 6시, 7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창문에 조그만한 새가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돌을 던지나 싶어서 창문을 커튼을 열어봤더니 너무 이쁜 새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마치 저를 깨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음 날도 또 와서 그러고 다음 날도 또 와서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새가 참 그 자연이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벌레나 사슴도 많이 보고요. 근데 제 타이와 자이로 이제 거기에 사는데 참 좋더라고요. 새가 한 마리가 주는 위로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실 때마다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믿음과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헷갈리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확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장은 아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건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굉장히 매끄럽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쭉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 말씀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좀 난해하고 또 중간에 이어지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기도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야고보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늘 싸움과 이
다툼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늘 이 싸움의 문제에서 인류의 끝없는 전쟁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까? 다툼에서 승리할까? 인류에 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국가들을 보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큰 싸움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싸움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 오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1절과 11절에,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너희 중에, 개인이 아니죠. 11절에도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다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대상이 믿는 교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성경과 서신서에서 보여주듯이 이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탁월하죠. 근데 대답에 앞서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뭔가 고장 나거나 교회 안에서 뭔가 고장 날 때 이제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제 손에 벗어난 것은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자꾸 만져봐요. 고장 난 것을 만질 때 저는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고장 나면 우리 이제 때려보죠. 때려보거나 막 선도 뺐다 꼽았다 하고 하는데, 뭔가 고장 날 때 실제는 만지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고장 난 건가? 근원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 소거법으로 이건 고장 난 게 아니고 이 선은 괜찮고 이 어떤 고리는 괜찮고,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가 밝혀집니다. 그럼 큰 고장이 났지만 실제 조그마한 부품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여서 근본의 문제의식으로 타고 들어가면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근본의 뿌리를 잡아내는 것이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대답과 그의 서신서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탁월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싸움과 다툼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그러니까 교회에게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너의 어떤 개인 간의, 공동체 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겉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에 동일한,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라는 문제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 타고 올라가서 근원을 가면 다 똑같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질문 형식으로 하죠. 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질문체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싸움과 다툼의 근본은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 성적인 욕망, 성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정욕은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과 이 정욕,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2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뭘 내죠? 욕심. 다시 말하면 1절의 정욕과 욕심은 동의어입니다. 욕심과 정욕대로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얻지 못한다. 근데 이건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내 힘으로 노력하면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 나의 열심으로 노력은 하지만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실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쥐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더 갖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3번이나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여서 더 가지려 하다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죄를 범한다는 겁니까? 2절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내가 갔다가 남의 것을 뺏는 살인이나 시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서로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다가는 남의 것을 빼어서라도, 남의 피해를 취해서라도 내 것을 챙기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화만 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교회에서 살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 살인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높이에 대해서 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니까 물리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살인은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보보다 조금 더 센 욕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더 센 욕입니다. 그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욕하고 노하고 화내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눈높이는 살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근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먼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분출된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근본을 보시는 것은 형제들끼리 살인하는 것은 노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과 시기와 남의 것을 뺏어도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내 본성은 내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서 내 힘으로 가져야 하지만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 얻은 것 같으나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는 욕망만 불사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 같지만 만족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갖는 듯하나 또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본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욕망만 자랄 뿐이지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심지어는 상대적 만족감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가지면 괜찮을 줄 알고, 그럼 또 나보다 더 가진 자가 생겨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또 만족해야 되니까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심지어는 빼앗아 가지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1, 2절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답이 맞는 것이죠. 정욕의 끝은 다툼과 싸움인 것입니다. 역으로 다툼과 싸움의 근원지는 우리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조금 더 이제 매끄럽지 않은 본문이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문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기도를 말하겠죠. 얻지 못하는, 만족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 얻어내라, 그럼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일까요? 약간 안 맞는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는, 기도의 문제는 바로 삶의 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잠깐 제쳐놓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기대는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본성과 내가 쟁취하고 싶은 대로 만족을 얻으려 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인데 어떻게 불신앙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만 불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처참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모르니까 구하지 않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구하지 않는 태도는 만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쟁취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 거기서는 만족함이 없었고 그 끝은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구하는 태도, 이 삶의 태도는 완전히 앞의 다툼의 태도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삶의 자세로 구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렇게 손에 가지려고 했던 그 만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주의 만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은 상대적 만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게만 하는 상대적 선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잘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에 잘못되고 좀 덜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도하여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만족하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요, 물리적으로 많은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잘된 것만이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잘된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응답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의 응답으로 아닌 내가 얻어낸 것은 만족함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믹스해서, 우리는 또 이게 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믹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은근히 내 정욕의 기도 제목을 끼워 넣는, 사도 바울은 그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믹스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까지만 읽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기도해봤어, 기도했어, 안 되던데? 3절에서 다시 대답해 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정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여 기대는 태도가 아니라 아직 내 정욕은 남겨두고 그냥 추가적으로 도움만 얻는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만을 통하여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태도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신부 되어주게 하셔서 인생의 필요와 자본을 신랑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셨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에 신랑과 신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그 머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분열이 생긴 겁니다. 기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는, 2절에 보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승리하고 은혜로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삶의 모든 순간도 다 은혜로입니다. 우리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니.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다툼의 근원은 그것에 있다. 그 만족함이 얻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께 기대지 않는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살아가려는 태도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을 고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제 앞에는 질문체와 대답을 해주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4절에서 직접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유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아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단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늠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래서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 공급을 신랑으로부터 받고 한 몸이 되었는데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공급을 기대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면 서로에게 공급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공급을 얻으려 하는 것은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 모두 다 신랑 되신 주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밤에 구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미리 예견된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결과가 뻔한 일도 주 되신 신랑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기댈 때, 삶의 태도가 주께 온전히 향하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하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내 삶의 태도가 주께 온전히 향하여져 있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전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간음한 여인들을 하면서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조를 잃어버리고 정절을 잃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조금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인데요. 좀 해석을 좀 붙이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 갑자기 성령이 등장해요. 원어에는 푸뉴마입니다. 근데 원래 성령이나 하나님을 원어로 쓸 때는 다른 번역본에도 대부분 다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영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소문자로 성령을 씁니다. 이 푸니마라는 뜻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호흡으로 불어넣어준 그 영이죠. 그래서 그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않고 푸니마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심지어는 새 번역에서도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새 번역 말씀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함을 그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그게 뭡니까? 우리에 있는 영혼이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질투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감으로 잘 안 다가오실 텐데, 질투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의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놀든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격하고 다른 사람과만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제 마음엔 당연히 질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첫째 때 괜찮은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첫째가 이 어머니와 둘만 교제하다가 둘째에게 사랑이 가면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정확히 왜 그렇죠?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고 배격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은 놔두고 표출되는 마음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죠. 그냥 사랑의 중심이 변할 수 없으니까 그 표출의 방법으로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하는 것을 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끝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배격하고 다른 것에서 공급해서 만족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질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미워하고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감정적인 이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는 뭘 인용한다고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하죠?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한다. 질투한다면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심리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내 백성. 가장 출애굽기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하는 표현이 내 백성,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람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나만 바라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해라 하지 마라를 알려주신 그냥 수많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항목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그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할까 하지 말까의 결정은 일단 내려놓고 삶의 태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이 많은 이유도 613가지인데요 율법 조항이 많은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라보길 원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서 신랑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만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서 내 욕망을 따라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마치 가지는 것처럼 다툼까지 벌이고 살인까지 하고 미워하고 욕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툼과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은혜로 응답하시는, 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상대적으로 그냥 더 많이 갖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만족함, 물리적으로 많고 정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더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만족함이 옵니다. 그 만족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면서 그 뒤로 이제 6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언급하는 건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의 얘기를 한 것이 떠오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 정결하게 하는 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팔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애통함이 있고 주 앞에 낮아지길 원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팔복을 누리는 자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뜻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이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에겐 전적으로 의지할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께 맞추어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더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생명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기껏 세상에 안 되어지는 일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증거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태도를 전적인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공급하여야 살 수 있는지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시고 설정하셨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뜨겁게 주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기도의 모든 제목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 만족함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